12월 들어서 코로나 분위기가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우리 또 주중에는 저희 아파트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좀 정리되거나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에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이단들이 더 이상 성행하지 않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니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리.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 기도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나는 내리도록 주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주님 함께 모이지 못하며 각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구를 보여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생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나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각처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고 성도들의 고난도 큽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 육체와 영혼이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아픔을 불쌍히 보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겠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일수록 이단들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교회들은 하나가 되며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과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사역에 귀하게 풍성히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권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입니다.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 혼자 계신 분은 또 저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짐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12월입니다. 이제 겨울에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는 그런 예측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서로 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자님들 뿐만 아니라 서로 가까운 분들 안부도 묻고 건강도 묻고 또 기도 제목도 묻고 서로서로 연락을 더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11일이 우리 청년의 우리 박세우 분이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연락해 보니까 지금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직 못 올라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지만 내년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은 주를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과 자랑입니다. 사실 최근 한두 주일 정도 저희 아파트에 그 바닥 아스콘 공사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바닥을 완전히 다 뜯어서 새로 까는 공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좀 복잡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사까지 겹치는 바람에 아주 엄청 시끄럽고 참 불편한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것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해서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이번에 조용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올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실 때 꼭 기도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초에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신 것 중에 응답이 있는 것 확인하시고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이런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내용이고 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외모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모라는 게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니 그런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우리도 그렇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외모에 상대되는 표현은 사실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모가 어떤 우리가 말하는 뭐 잘생기고 못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 거지에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지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보고 있구나,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는 권세가 나옵니다. 이 권세라는 건 무슨 세상에서 권력 같은 뜻이 아니고 여기서 권위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 표준사 번역 개정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권위라고 번역을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권위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권위는 어떻게 보면 좀 어깨 힘도 주고 또 힘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을 해도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뭐 권위를 좀 자랑하는데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그래서 나 뭐 이런 사람이야, 뭐 사도야 내가 뭐 이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여기 자랑이라는 말은 꼭 이렇게 말로 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높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자랑이 아니고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문맥이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가 사도의 직분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맞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가 맞다고 말하는 게 좀 지나쳐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비난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부여받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편지를 쓸 때 그 내용들이 그거 아닙니까? 거짓 사도들. 마치 자기는 다른 사도보다 더 위대한 무슨 슈퍼 사도 같은 그런 자랑을 하고 그런 내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결국 바울을 내쫓게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은 직접 만나서 말할 때는 말을 잘 못하면서 편지로 글 쓸 때는 좀 글을 쓰고 이게 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속내는 뭐냐면 뭐 편지나 쓰지 뭐 와서 말하려고 하고 그러냐 오지 말라는 저희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 내용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들이야말로 참 어리석다. 우리는 우리의 분수에 맞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말합니다. 바울은
남이 수고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거 참 나쁜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다 수고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사실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이런 누명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성장함에 맞게 더 폭넓게 너희를 돌보려는 거다. 그리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서는 복음 전파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지만 그들은 굉장히 바울을 이렇게 자꾸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에 따라서 어떻게 양육을 다르게 또 해야 되는가, 여기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대략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의 그 비난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놔두시는 걸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여러 곳으로 다니며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그냥 번개라도 한번 쳐가지고 혼내주시고 뭐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는 또 안 하셔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좀 안 걸리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막 얼마나 전도가 많이 되겠습니까? 저절로 막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코로나 절대로 안 걸립니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다 구원받을 텐데. 왜 그렇게 좋은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안 하실까? 저는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목사라고 사실 참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게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그냥 교회만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러면은 정말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고 그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야 무엇이 거짓 권위이고 무엇이 진짜 권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거짓 사도들의 그 교묘한 주장들을 그 말솜씨에 넘어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지금 그 교회에서 그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 바울과 그 일행만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자체 내에서도 리더급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올바른 권위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겸손한 건가요? 겸손한 게 아니죠. 이 일을 하려면 어차피 좀 나서야 됩니다. 어쩌면 가만히 있는 건 내숭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서면서도 그 권위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훈련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권위를 주셨고 또 교회마다 이런 권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가,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권위를 가진 리더는 올바른 목적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들마다 참 많은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장본인은 사실 리더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게 하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설명은 이제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바울과 비교하면서 자기네들을 은근히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권위를 가지고 앞에 나서든 아니면 자랑을 하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결국 모든 것은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자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다. 또 칭찬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칭찬하셔야 그게 인정을 제대로 받는 거다. 사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 압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자랑한다고 그게 인정받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지. 문제는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뭔가? 늘 우리는 이 표현은 알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걸 어떻게 누가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나나주를 보면은 밑에 그 각주를 보면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뜻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는 그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명철한 겁니다. 멍청한 게 아니고 명철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명철하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명철하다. 나는 별로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명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그런데 이게 밖에 나가면 말이 사실 잘 안 통하겠죠. 예, 말이 안 통합니다.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서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헤세드라고 해서 거의 은혜에 더 가까운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냥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한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죠?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얘기, 대박 터진 것도 참 믿음으로 그렇게 됐고, 뭐 자녀 사업이 잘 되거나 기도가 응답되고,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한 90%쯤 됩니까? 대부분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된 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아주 극히 일부를 가지고 전체라고 말하는 게 되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심지어는 잘못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나도 그렇게 살기로 했다는 것, 이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부딪히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은혜가 있으시고 의로우신데 왜 코로나는 이렇게 막 퍼지고 있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제대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교육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말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걸 살아가게 만드시는 건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심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결심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나는 얼마나 억지를 부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한번 그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고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 권위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이 풍성할 것이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가 벌써 다 지나가서 12월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칭찬하심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함이 더 많아져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주님의 교회를 더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자랑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더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위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삶을 결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이 진리의 굵은 말씀 십자가 구원으로 물리쳤는 어떤 세력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의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이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